괜찮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화책을 읽었는데 동화책 제목이 임금님의 정원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께서 왕궁의 정원을 걷는데 나무들이 꽃들이 다 시들었어요. 보기가 안 좋아요. 가장 먼저 접근한 나무가 참나무입니다. 참나무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시들시들하냐 했더니 제가 기분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 전나무 보세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저는 형편없잖아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힘을 잃었어요. 그러냐 하고 이번에는 전나무를 찾아갔어요. 전나무는 또 너의 힘이 없어. 참나무는 너를 엄청 부러워하던데 임금님 키만큼은 뭐합니까? 생기기만 잘생기면 뭐합니까? 열매가 변변치 않은데요. 저 옆에 포도나무 보세요. 얼마나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아요. 그러면서 약간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임금님 이번에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야, 넌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보면 몰라요. 열매가 너무 많잖아요. 무거워 죽겠어요. 어깨 아파요. 왜 저만 이렇게 열매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옆에 장미를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우아합니까? 나 장미가 됐으면 참 좋겠네. 그러면서 이제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장미꽃 갔더니 걔도 왜 울상해요. 야, 너처럼 예쁘고 아름답고 고상한 애가 왜 울상이야? 다들 너 부럽다는데 부러우면 뭐합니까? 며칠이면 시들어버릴 텐데. 이러면서 이제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임금님이 옆을 돌아보니까 조그만 제비꽃이 아주 활짝 웃고 있어요. 임금이 찾아가서 야 제비꽃, 넌 조그마고 힘도 없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렇게 기뻐하냐 물었더니 그거에 제가 임금님 정원에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행복하지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어떤 마음으로 살까? 제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고 있을까? 아니면 주님 돈이 없어요. 허리가 아파요. 사업이 안 돼요. 시험에 또 떨어졌어요. 저는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돼요.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국가별 행복지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 나라별로 그 백성이 난 행복해 라는 것을 이제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나라는 제 기억에 54위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저 그래요.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닌 때도 많고 뭐. 그래서 이제 승리가 54위 정도의 행복 만족도가 있어요. 1위가 어디였냐? 1위는 부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부탄 아세요? 부탄 사람들이 우리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느끼며 살아요. 근데 부탄은 못 사는 나라예요. 네팔 동쪽 히말라야 끝자락에 있는 못 사는 나라 부탄, 그리고 대부분 불교를 믿는 부탄인데 저 못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행복할까?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경치를 봐서 행복할까?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어요. 못 사는 나라가 정치도 그렇게 좋지 않은 나라가 뭐 이렇게 행복하다고 1위야 1위. 모든 나라를 제치고 프랑스, 스위스 뭐 다 제치고 1위야.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최근에 발표가 또 났습니다. 올해 발표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탄이 또 1등인가? 왜냐면 부탄이 몇 년 동안 걸쳐서 1등을 했거든요. 변하지 않는 일당이 부탄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 부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올해 부탄이 그 1위가 하위권으로 팍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항상 1등 가던 부탄이 왜 갑자기 떨어졌을까? 못 사는 거는 10년을 지금에 똑같이 못 사는데 정치도 그때나 지금도 매한가지인데 왜 갑자기 나 불행해요. 우리 못 살겠어요. 갑자기 그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봤더니 한 가지 이유가 하나 있어. 다른 거 다 똑같아. 못 산 나라니까 바뀌는 것도 없어. 근데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못 사는 나라에 공짜 인터넷을 쏴주는 거예요. 우주에서 무료로 인터넷 쏴주는 거야. 공짜로. 그 전까지는 산에 인터넷이 안 터졌잖아요. 유튜브가 안 되잖아. 이게 못 사는 나라니까 그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인터넷이 공짜로 쓰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라고. 그러니까는 생전 처음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생전 처음 에세이를 하는 거예요. 와 신난다 재미난다 이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 세상 속에서 자기의 부탄이라는 나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사네. 북한 다음으로 못 사네.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돈도 없고 변변한 직장도 없고를 발견하게 되면서
나는 불쌍해, 나는 불행해, 이렇게 된 거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 속에서 자기 현실을 제대로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 그렇게 행복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 행복이라는 게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냐가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는 불쌍해, 행복하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안에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어떤 모든 것보다 천하의 그 무엇보다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사셨지만 이 땅에서 딱 3년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3년은 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되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이야, 이거 진짜로 제자들에게 가르칠 말씀이야 라고 선별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별해서 집중한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사역이 뭐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걸 하셨냐면 첫 번째, 놀라운 구원의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일에 예수님이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모든 걸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지만 그렇다고 모든 병자를 고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고쳤냐?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엄청난 기적이지만 항상 아무 때나 하신 거 아니에요. 특별할 때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바다 건널 때마다 항상 걸어 다니셨냐? 아니요. 대부분은 배 타고 다니셨습니다. 특별할 때 한번 바다를 걸으셨죠. 이 베데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다 고쳤냐? 아니요. 그 중에 한 명만 고치셨어요. 왜 그러셨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는 말씀의 원리는 뭘까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뽑아서 샘플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 고친 게 아니고 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의 원리, 왜 그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가 뭐 했고 몇 명이 참석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그 원리를 파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산수를 배웠습니다. 10 더하기 10은 20. 뭐 웬만하면 답이 즉각적 나오죠. 근데 375 더하기 475는 머리 좋은 사람은 나왔지만 덜 좋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전하고 있죠. 버퍼링 걸려가지고 4, 5, 6, 7, 8, 100 뭐 이렇게 고민하죠. 그래도 볼펜하고 종이만 있으면 375 더하기 475, 이거 850이네. 이걸 맞출 수 있어. 왜? 산수의 원리를 알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알면 즉각적으로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뭐였더라? 주님 알려주세요. 이게 고민하고 집중하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원리를 발견하면 답을 찾는 것이 수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원리가 숨어 있나를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셨나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환자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종합병원이 있어서? 아니요. 소문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소문? 야,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지 물이 울렁울렁거리는데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 진위 여부는 모르겠어요. 진짜 그랬는지 소문인지, 하여튼 그 소문을 믿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불치병 환자들이 모였어요.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그것 말고는 소망이 없으니까. 돈이 많아 이 의사 저 병원 찾아다녀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돗자리 펴고 누워가지고 언제 저 연못이 일렁일렁거리나 그럼 뛰어들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방문하셨다. 언제? 명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은 대부분 안식일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명절이면서도 안식일, 명절 때는 원근 각지에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축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엄청난 사람이 많이 모였고 당연히 환자들도 많이 모여 있는 그때에, 안식일 때에,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고생한 우리들이 주 앞에 모든 짐을 맡겨놓고 쉬는 날이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은 주님 앞에 쉬면서 재충전을 받아 다시 월요일 날 활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재충전의 날이죠.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날이지요.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이유는 안식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이야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이들은 아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 하며 거기 모여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들도 안식일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동일한데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는 참된 안식, 기쁨,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비로소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던 수많은 백성들을 보시는 거예요. 야, 지금도 주일날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를 짓거나 어리석고 방황하는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너희들 내가 왜 안식일날 당연히 예배하지, 그렇지만 내가 왜 안식일날 저들을 찾아갔는지 아냐? 안식하지 못하는 자들이 내 마음에 내 눈에 밟혀.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거든. 내가 너를 구원했듯이 네가 제발 나의 마음을 갖고 저들을 구원해 주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3년 사역을 하시고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교회가, 너의 제자들이 내가 했던 일, 내가 보여줬던 일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대신 감당하는 단체가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일에 내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고 병들고 괴로운 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마치 비유로 말하면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어떤 분이 이번에 유럽을 갔다 왔는데 배를 타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호화 유람선 엄청 비싼, 진짜인지 뭐지 800만 원을 들였다는데 800만 원을 타고 탁 갔더니 너무 좋대. 뭐가 좋냐면은 거기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대. 게를 먹을 수도 있고 뭐 보시탕은 없겠지만 하여튼 하여튼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아무 때나 뭐 종류별로 다 있대. 그리고 수영장도 아무 때나 가도 되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장 갈 수 있고 노래방도 가고 자려면 잘 수 있고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너무나 즐거웠다 이러는데 그 유람선 같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어서 아주 푹신한 의자에서 마치 공연을 보듯 찬양을 듣고 여유롭게 식당 가면 맛있는 거 먹고 또 원하면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사역 감당하고 필요할 때 치유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우리 애들도 교회 잘 뛰어놀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유람선 같은 교회가 한국 교회도 많이 있죠.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그러나 교회가 전부는 아니죠.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 교회는 구조성과 같아서 우리는 행복하지만 저 옆에서 죽어가고 빠져들어가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유람선은 그걸 감당하기에 효과적인 조직이 아니고 효과적인 배 모양도 아닌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누가 빠져있대, 누가 좀 죽어가고 있대, 유급하대, SO를 치면 얼른 달려가서 그들을 구조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되고, 또 자기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어둠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영적 전쟁을 해주러 가는 천투함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가면 너무 편해, 이거 감사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교회 왔으니, 하나님의 구조선이 됐으니, 전투함이 됐으니 내 역할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 이름은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지금 연못을 바라보며 누워 있어요. 저기에 일렁일렁 거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장 먼저 뛰어가겠다. 그래서 막 앞자리 높은 곳에 막 뛰어내리려고, 왜?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만약에 어느 날 천사가 왔다 가서 물이 일렁거리는 거예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 거기에 소경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있는데 갑자기 우와 하면서 막 뛰는 소리가 나요. 그럼 우와, 물이 일렁거리는구나, 가야지 막 기어가는데 뭐 부딪히고 깨지고. 소경은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아마 그 옆에 중풍병자도 누워 있었겠죠. 아마 그럼 봤을 겁니다. 물이 일렁이는. 그리고 막 기어서라도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환자가 다리를 밟고 끄집어 당기고 그러면서 나가니까 이 중풍병자도 좋은, 제가 사투리를 했네. 원래 전라도뿐이 아닌데 갑자기 갑자기 뒤에 잡아다니니까 이따 이제 우리 어머니를 내가 본받아서 했나 봐요. 그래서 막 잡아당겨서 야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힘이 있어야 뒤로 발랑다 빠지면서 딴 사람이 그냥 뛰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 그 옆에 중환자가 있어요. 중환자가 꼼짝도 못하는 중환자가. 아마 아들이 있었겠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물 일렁이면 제가 그냥 집어다가 던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아마 힘도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엄마는 못 움직이니까. 근데 때마침 아들이 화장실 간 사이에 그냥 물이 일렁거리니까 아들이 어딨어, 다들 뛰어가는데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치유받는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 자기가 첫 번째인지 모르고 막 뛰어들었는데 막 다 옷 젖고 난리가 났는데 흙탕물 됐는데 한 명만 치유받고 나머지는 떨뚝거리면 다시 나와야 되니까, 알고 봤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동병상련, 아이고 같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힘드시죠 이렇게 이으셨단 말이야. 근데 한번 그 사건 일어나니까 얘가 경쟁자네. 이놈이 왼수네. 이놈만 다리 안 걸었으면 내가 하는 건데 이놈 때문에 못 갔네. 그러니까 갑자기 경쟁심, 너 두고 봐라, 내가 나 갈 때 너 밟고 간다 이러면서 막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게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 경쟁자, 째려보고 훑어보고 가만두나 봐라, 우리 아들한테 오면 이럴 거야 이러면서 막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 이 베데스다는 사실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자비의 집이 아니라 지옥의 집이 돼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이웃이야, 우리는 친구야 이랬다가 뭔 일이 한번 벌어지면 잡아당기고 배신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모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것 같아도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바로 그곳에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그들을 치료하고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병자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어? 이렇게 물어요.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야 너 낫고 싶어? 그러면 두말 할 거 없이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끝이야. 그런데 이 병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요 가장 먼저 가고 싶은데 꼭 옆놈이 잡아당겨가지고 제가 1등을 못 해가지고 못 왔다니까요.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 환경 상황 인간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단순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이 한마디면 해결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모습.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 상황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아득바득 버티며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중에 뒤에는 자기의 약함, 무지함, 무능함을 알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복받은 자인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착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쳐줬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좋아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의지하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뭔가 다 맡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똑똑하고 의로운 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줘야만 하는 어떤 이유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가엾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바로 그 38년 된 병자가 사실은 우리였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다라고 말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은사와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구원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났는데 주관식이 났어요. 시험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주관식이에요. 부모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답이 막 여러 가지 있겠죠. 답이 막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의 답이 기억이 남아요.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답이 뭐라고 썼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그러게 말입니다. 자기는 말도 안 듣고 맨날 사고치고 막 맨날 찡얼찡얼 거리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한테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고 100점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날 사랑할까?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 날 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더 거룩한 것도 아니고 헝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 왜 사랑하는 거야? 따져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단다. 아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구원받았고 왠지 모르지만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건 보고 구원하신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완전히 다 씻어버리고 깨끗한 상태로 주님 구원해 주세요 기다린 게 아니고 원래부터 죄인이었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구원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주님 나 사랑하셨지,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마치 우리 죄를 주님께서 못 본 척 우리를 구원해 줬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그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했지만 이제 너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이 38년 된 환자의 병을 고친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이 저주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사실은 죄 때문이야. 네가 지금 치유받고 회복되었지만 네가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면 더 심한 고통과 저주가 너를 찾아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줘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 알아야 된다. 이제라도 죄를
끊어야 된다. 죄를 미워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안식, 평강,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것, 주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38년 된 이 병자가 은혜를 받고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해서 받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고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천국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은사를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사업의 형통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왜? 이거 주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또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지 여기에 멈추지 않기를 원한다. 나 행복해요, 나 즐거워요, 이게 끝이 아니다. 바라긴 이제는 네가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한다.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끌어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다음 단계의 축복으로 전진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내가 뭐가 되면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의 몸이 되고,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 대신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 조직이 교회인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자가 되는 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하시더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유람선처럼, 호화 유람선처럼 더 예쁘게, 더 멋있게, 더 값싸게 꾸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전투함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 나를 충성되어 여겨서 맡긴 사명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